하는 자의 복, 깨어 기도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복을 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아멘해서 진짜 실행해야 된다. 첫째로, 그런데 이거는 왜 또 아멘 안 해? 실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절감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려고 하면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바쁘다든지 아니면 내가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원나오 1시간 또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기도하라고 말하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이거 핑계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도에 제일 방해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 삶이, 안락을 추구하는 그 삶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그 삶이 깨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 피곤해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졸더라도 자더라도 교회 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기도하면 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비한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싸움을 계속 싸웠어요.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내 여러 가지 환경과 내 연약한 육신과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기도 시간을 지켜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체질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조용하자. 그것도 너무 심하면 내가 파괴해야 된다. 참 이래 없네요. 정말 내 육신이 기도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그 교훈,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진짜 1시간 딱 여기 땅 하고 기도해서 1시간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해 보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가 내 몸에 배일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체질이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체질이 돼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은 늘 운동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더풀 가는데 늘 보면 그 사람이 항상 운동하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체질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가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면 알아져요. 아, 내가 지금 세상에 너무 빠져 살았구나. 다시 추스리고 내 삶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떠합니까? 이미 예수님도 말세에 그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방탕, 세상의 술잠, 세상의 생활의 염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내 영이 둔해져서 주님 재림하신 날도 모르고 종말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락에 취해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취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심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취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지, 이거 점검해 보면 틀림없어요. 내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다면 뭔가 모르게 내가 세상에 빠져 있어요. 돈 버는 데 빠져 있든지.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뭔가를 자꾸만 벌어서 쌓아놓으려 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따라하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 그거 누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소홀히 되는 거예요. 껴있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 살지 않으면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사역을 망쳐 놓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마귀는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를 헙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라비아 상인이 낙타와 함께 여행을 했어요. 추운 밤이 되었어요. 낙타가 힘이 드니까 추우니까 주인의 그 텐트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코라도 집어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코를 집어넣었어요. 주인이 일어나 보니까 낙타 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낙타가 말합니다. 내가 코가 너무 싫으니까 코라도 좀 넣어줬어요. 다음에는 목이 들어왔어요. 다음에는 가슴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냥 아이고 뭐 괜찮겠지 하고 잤어요. 나중에 이 낙타가 주인을 눌렀어요. 몸이 다 들어온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것에 둔해지면 마귀가 완전히 우리의 가정을 장악해도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의 근태는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마귀는 내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마귀는 우리 교회에 떠날지어다. 이 대한민국에서 사탄의 근태는 떠날지어다.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의한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죠.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멸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은 지금 마귀가 찾아와서 역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지. 가정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가 삼가 틈타는 게 아니라 각방 쓰고 있다, 이거는 마귀에게 틈 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 안 하고 각방을 써요? 벌써 마음이 마귀에게 많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 마귀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분열을 시켜 놓습니다.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안 좋은 생각은 이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 마귀가 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내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정의로운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거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해입니다. 영적 무장을 해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고쳐먹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길 바랍니다. 미움의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시험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시험 들고 주의 종에게 시험 들고 부부 사이에 시험 드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바꿔놓아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에베소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계속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까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발, 평안에 예비한 신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알고 보면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부 가장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는 비결이 뭡니까? 18절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에 관한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종합적인 기도, 종합 세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는가 쫓아내고 정말 기도하면서 다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피차 긍휼히 여기고 피차 복종하면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이 가정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소홀히 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가정과 교회는 어느 것이 중요할지 모를 정도로 다 귀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그 사람이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보세요. 그 사이에 난 자식은 그는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믿음의 명문가만 만들 수 없어요. 제자 3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제자라 만나야 되고 부모 자녀가 제자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의 종과 성도들이 제자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 제자라 만나야 돼요. 아멘. 그게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다 되지요. 뭐.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마귀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전합니까? 제대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 전우예요. 전우. 한편이에요. 한편. 왜 마음이 갈라져요? 목숨 걸고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저와 집사람 마음이 갈라져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이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세우세요. 부부 관계를 세우세요. 회복해야 됩니다. 대화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부부라면 성적인 관계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없다. 삼가 시험 들었어. 회개해야 돼요. 회개. 마음이 무너졌다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가정이 꽤 있어. 내가 아는 가정만 해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숨 걸고 이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지.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회복해야 돼. 처음 만날 때 사랑을 회복해야 돼.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노리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노리고 있다는 것.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네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복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오래 신앙생활 했고 오래 목회했고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낮에도 1시간 엎드렸어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정들이 다 회복해야 되겠다. 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가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합을 동일하게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춤식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또 그런 분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베드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받게 되고 마르지 않은 샘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고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마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동사가 얼마나 많아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모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이 만드셨다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새벽기도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감난산 가보면 알지만 작은 언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후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기에 십자가 지는 이 일을 너끈히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너끈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형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 안 했으면 무에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소리를 이렇게 많이 어떻게 모였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힘이 모자랍니까? 기도하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재림은 생각지 않은 데에 오십니다. 준비하여 있으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껴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처럼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껴 기름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껴 기도해야 되죠. 대형교회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에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심히 예배하는 거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대형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 가정 안에 문제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고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가정을 거의 다 알잖아요. 지금 해결받아야 할 일이 쎄 깔려 있어요.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내 앞날에 여러 가지 방하는 문제,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좀 이빠른 소리 합시다. 제자 비전 졸업생들 똑바로 정신 차려. 여기 나오려고 그래. 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석 안 할 분들은 왜 지각해? 왜 몸에 계속 습관적으로 지각해?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제일 늦게 오는 놈들이 전부 다 그런 놈들이라. 그 야성 있어? 그래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어떻게 다음 세대 사명자가 될 거야? 똑바로 정신 차려. 그러게 가다가는 너희들은 어죽이 떠죽이 된다. 세상에 즐기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라고 너희들을 훈련시킨 거 아니야. 왜 새벽에는 또 안 나오는데? 사명자야, 사명자. 여러분이 훈련받았다는 게 큰 사명을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내가 새벽에 안 나오면 되겠어요? 다 정신 차려요. 다 정신 차려. 사명 감당하려면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 망하는 족속이에요.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의 기백이 있어야지. 젊은이의 기백이 있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날 수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사명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눈동자같이 대형교회를 보고 있는데, 수많은 또 이제는 교회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보고 있는데, 또 마귀는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판을 깨려고 하겠지. 대형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 별것 아는 것 가지고 시험 들고. 그래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어요? 세상에 달려들으라. 내가 맞서리라. 그 용기를 가져야 되지. 기도하면 그 용기가 나옵니다. 아멘. 나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을 당하는 이사야 말씀처럼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사명자로 지금 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옆에는 우리 아이들 사명자로 여러분이 지금 와 있다는 걸 알고 사명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품격을 키워가야 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목회자님 찬양팀 올라왔어요. 깨어라 찬양 두고